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토요일 주말이지만 새벽을 깨우고 주 앞에 간절히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린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도우시겠다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 위해, 또 각 가정에서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또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을 단에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수종들게 하셨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영원히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어제 동일한 본문인데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우리 2020년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에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함께 참여해 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닮아라는 주제로 이 새벽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각자와 우리 공동체에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 또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더욱더 풍성하게 될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제는 예수님의 제자 삼기, 즉 예수님의 제자도죠. 예수님의 제자도의 그 첫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도, 제자 삼기에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동일한 본문인데요. 이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도를 설명하는 몇 본문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그러한 본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에 나눠서 이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에 예수님을 아는 많은 사람들, 또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을 존경하는 수준이 아니라 당신을 닮아가고 당신을 따라오는 그러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아하는 것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바로 그러한 제자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를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세웠는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받은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e Great Commission,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The Great Commission의 가장 핵심은 Make Disciples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고 또 우리와 같은 제자를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회개할 것입니다. 어카운팅 하는 것이죠. 셈할 것입니다. 그 셈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많이 모았던 재물, 내가 이 땅에서 누렸던 인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을 셈하는 그러한 기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기준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갔는가 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셈할 때 그 기준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를 얼마나 남겨놓았나, 이것이 우리 인생을 셈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어제와 오늘과 또 월요일 나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이제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 이제 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되는데요. 목사가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셈할 것입니다. 목회의 삶을 셈하게 될 때 무엇으로 결산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큰 교회를 이루었는가? 그것은 별로 중요한 이슈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그가 섬겼던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했는가? 사실 개인적으로도 individual personality가 있다고 하잖아요. 개인적인 그런 인격이 있습니다. 근데 공동체도 공동체적 인격이 있습니다. corporate personality라고 하죠. communal personality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연합적인 공동체적 인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그 인격에 예수님을 닮았는지, 우리 공동체의 결정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지, 아, 예수님이라도 이렇게 결정하셨을 거야 라고 결정하는 그 공동체가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공동체적으로 걸어가는 그러한 교회, 그렇게 교회를 목회하는 그것이 주님께 칭찬받는 목회자의 결산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러한 공동체를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소명받은 열심 있는 전도사님,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개인이 그렇듯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교회를 얼마나 개척했나 라는 것이 그 교회와 또 그 교회를 목회했던 그 목회를 하나님 앞에서 결산받는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주님의 참 제자, 그리고 그러한 제자를 삼는 주님의 제자, 이러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을 공동체적으로 닮아가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공동체적 인격을 형성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같은 또 다른 교회들을 이 지역과 열방에 개척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모두가 칭찬받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제자를 훈련하셨는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14절 말씀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는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훈련하실 때 어떻게 훈련하셨는가? 그 첫 번째는 함께 거함으로 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게 하는 것으로 훈련하신 것이죠. 교실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훈련하신 것입니다.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군중들 속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예수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가 끝났을 때, 가르침이 끝났을 때 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은혜 받고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와, 놀라운 새로운 가르침이구나, 권세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구나, 그 칭찬을 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외침을 합니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치는 분노한 군중으로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잘 알았죠. 말씀을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주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을 계속 전수할 수 있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삶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미 삶이 될 수 있도록 삶을 주신 것입니다.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신 방법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또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3년의 공생애를 갖기 이전에는 사실 평범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거했던 3년 이후, 그리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정말 말씀 그대로 전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시키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넘어서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그 알미 삶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힘써야 할 것은 성경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성경 공부를 비하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부한 것만큼, 아는 것만큼 얼마큼 그것이 체질화되는가, 삶이 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은 공수표가 아니잖아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원하고 또 우리가 바로 지도를 받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우리가 항상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주님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체질화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래 지금까지의 많은 제자훈련에 오해가 있었는데 그것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곧 제자훈련이다 라고 착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공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훈련 교재 1권부터 10권까지 다 끝냈다. 뭐 3년에 걸쳐서 다 끝냈다. 그럼 제자훈련 완성. 뭐 제자훈련 수료증 막 이런 거 받고 하잖아요. 그것으로 제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한국교회에서 어떤 제자훈련 프로그램으로 그것을 다 마쳤다라고 스스로를 굉장히 자위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 훈련받은 것이 삶으로 나오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어려워진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 보고 있는 바 아닙니까? 또 제자훈련을 잘 받았다는 사람이 다른 교회 갔을 때 이 교회는 왜 이런 훈련이 없느냐, 이런 훈련은 내가 시켜야 되겠다. 오히려 교회의 거침돌이 되는 아주 교만의 끝판을 달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계속 자기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만큼 얼마큼 살아내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제 나중에 천국에 갔습니다. 이런 얘기 있어요. 천국에 딱 가서 주님을 딱 만났어요. 예수님 반갑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 반갑습니다.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너무 기쁩니다. 예수님 품에 팍 안겨서 한번 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치 이야기만 많이 들은 사람을 처음 만난 것처럼 아유 반갑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예수님과의 해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저는 저의 목회를 통해서 배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삶을 주지 않으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가르침을 주어도 사람은 별로 변하지 않나요? 그런데 삶을 주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 중요한 목회 맥심 가운데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내 삶을 주자라는 것이 제 목회의 중요한 맥심입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한 곳이 오클라호마 놀만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을 때입니다. 나중에 이제 사역을 더 잘하기 위해서 박사과정을 포기했었는데요. 하나님이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사실은 주님의 은혜로 박사과정을 다 마치게 됐는데요. 공부하니까 바쁘잖아요. 또 유학생 교회니까 다들 공부하느라고 바쁩니다. 그리고 주말에 목사님 만나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하니까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초청했는데 목사님 주말에만 오시면 됩니다. 금요일 저녁에 오셔가지고 그때 같이 기도회 하고 토요일날 성경 공부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은 제안이에요. 주중에 저는 재공부하고 주말에 목회하고 얼마나 좋은 제안입니까?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았는데 저와 제 아내가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설교를 팔러 가는 것도 아니고 내 시간을 일부 떼어서 팔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주는 것만큼 사례비 받는 그런 싹군 목회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정말 목회를 한다면 정말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참된 목회를 한다면 우리의 삶을 줘야 될 거 아닌가. 이러한 마음에서 그 교회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텍사스 포트워스에서 사우스웨스턴에서 제 아내도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영어를 전공하지 않았지만 토플 점수가 저보다 높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네. 그래서 그 입학을 해서 Marriage and Family Counseling and Education, Christian Education 이 두얼 메이저로 이제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뭐 공부를 뭐 굉장히 재밌게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사를 3시간 반 떨어져 있는 오클라호마로 이사를 이제 들어가려면 누군가 한 사람은 학업을 잠깐 포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둘이 기도하다가 우리 아내가 잠시 학업을 포기하고 목회에 집중하고 또 저는 이제 중간에 내려와서 이제 공부하고 또 올라가서 이렇게 그 삶을 같이 나누는 그러한 목회를 했습니다.
참 감사하게 5년 목회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삶을 주니까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사실 삶을 주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1년, 2년엔 사람이 별로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교가 좋고 아무리 어때도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아, 저분 설교 잘하시네, 설교 좋네, 이것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삶을 주고 시간이 걸리니까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굉장히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요. 그때 함께 삶을 나눴던 그러한 지체들이 이제 공부를 마치고 미국으로, 한국으로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으로 오시는 지체들은 다 제가 섬겼던 늘사랑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동역을 하는 겁니다. 그때 삶을 나누니까 유학 왔던 학생이 소명을 받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인천에서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삶을 나누니까 한 형제가 손을 들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금까지 선교사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C국에 송성사님 계시잖아요. 지금 그분의 권위 아래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평생 동지죠. 삶을 나누니까 평생 동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설교하고 성공부 가르치고 사례비 받고 그냥 헤어지는 그런 관계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을 나눴던 참된 제자와 제자들의 그 만남은 평생 동지가 되는 것입니다. 늘사랑교회 오늘 사진전 있잖아요. 사진 시상식이 있는데 늘사랑교회에 아주 유명한 젊은 사진 작가 부부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를 했는데요. 그분이 침례받고 삶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성숙해지고 성장했습니다. 목장을 통해서 사랑을 많이 받고 또 목자가 삶을 주는 거예요. 목장은 성경 공부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목장 사역 오랫동안 했는데요. 목장도 두 부류가 있어요. 성경 공부로 모이는 목장이 있고 삶을 나누는 목장으로 모이는 목장이 있어요. 성경 공부로 모이는 목장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목자가 막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막 특별히 신학교 나온 목자는 신학교에서 배운 거 갖다가 막 가르치려고 막 근데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말씀 좀 해주세요. 목장은 성경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곳이라고. 가서 성경 공부하느라고 힘들어 죽겠어요. 목자님의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목장이 뭔지를 목자님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라고 목원이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목장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주일날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실패했는지, 어떻게 은혜를 경험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이것을 주일날 주신 말씀을 나누고 이 삶을 나누면서 또 자기 실수도 나누고 실패한 것도 나누고 은혜 받은 것도 나누고 이러는 목장들은 시간이 아무리 많은 오랜 시간 목장 모임을 해도 더 은혜롭게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을 제가 정말 봤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젊은 사진 작가가 속한 목장은 바로 삶을 나누는 목장이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변화되는 겁니다. 또 그 목장에서 저를 자주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그 목장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 많이 변하는 거예요. 이 형제가 제가 이제 미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미국 유학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제 그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자기도 미국 유학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진 작가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뉴욕입니다. 거기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예술학교를 막 찾기 시작하더니 이때는 거예요.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그 사진 그 학교가 있는 그곳을 유학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같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같이 살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주님을 함께 바라보고 따라 나가는
주님의 제자들의 관계입니다. 저와 저의 제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저는 저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죠. 우리 제자 삼기 할 때 자기 제자 만드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제자 훈련의 목적은 자기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죠. 교회에서 성도들을 주님의 제자로 양육할 때 내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어떻게 잘해주는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목회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니까 그렇게 인도해준 그러한 목자와 평생 동지가 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과 이런 관계가 되기는 참으로 어렵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목장이 있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 목장이 있는데 그 목장은 바로 삶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 목자들 계시는데요. 우리 목사님들은 목원들에게 삶을 주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큼 많이 지식을 알고 있나 이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목장이 아닙니다. 우리 지식 성경 공부하는 것은 성경 공부 반 있잖아요. 거기에서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목장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실패했는지, 어떻게 우리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고 우리 자녀 양육에 갈등이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순종했는데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지, 어떻게 실패했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또 위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그런 삶의 나눔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하신 방법이에요. 그 방법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제자들이 많이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모든 목장들이 그런 목장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많이 삶으로 세워지는 그런 우리 목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닮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적 인격이 주님을 닮고 또 주님을 따라가고 그러한 주님의 제자된 제자 공동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그러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민교회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이민교회의 아픔을 잘 압니다. 교회가 개척되는 것이 어떤 비전 가운데 아름답게 개척되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 깨지고 나가서 개척되는 것이 이민교회 개척의 역사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교회 개척이라고 하면 함께 기도하고 교회 개척의 소명을 받은 그 분과 함께 교회가 분립 개척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러한 교회 개척, 또 열방의 그러한 교회 개척, 그래서 그 공동체도 우리 공동체처럼 인격적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을 해주는 것, 훈련을 시켜주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서 참으로 원하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 우리 같이 그렇게 나아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